올해는 휴일이 자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겹친다 그래갖고 좀 불만이 많으시죠? 어저께는 6월 6일 해서 이제 현충일이 돼서 원래 놀아야 되는데 토요일이 돼갖고 다른 날 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현충일이 무엇인가 제가 가서 이렇게 가만히 현충일 이렇게 해서 한자를 쳐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현자는 나타낼 현자다. 충자는 충성하는 그런 충자고, 그래서 충성을 나타내서 보이는 날이 현충일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56년에 제정이 돼서 어제 우리가 54회 현충일을 맞았습니다. 현충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이제 안 되실 텐데, 미국 사람들도 여러 가지 노는 날이 있고 이렇게 쉬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메모리얼 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충일이에요. 메모리얼 데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아니면 안에서 싸우다가 죽은 그와 같은 그 고귀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현충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6월 6일은 국가와 민족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국가와 민족을 기억하는 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살펴보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보는 날이 현충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이 남한 땅에서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고 굴욕도 참을 수 있지만 나라 없는 서름은 참을 수 없다.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김인식 감독은 나라가 있고 야구가 있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보통 사람을 지금의 이라크 땅 바그다드에서 부르셔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4,000년 동안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장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몰락하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 지금 이 땅에, 저 중동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무엇을 읽느냐 하면 나라 없는 그러한 서름, 나라를 잃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의 나라 밑에 가서 속박의 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노예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이후에 사사기에 나타난 그와 같은 그 이방 민족들의 압제와 그 포압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성경 기록을 가서 보면 약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심하게 종살이를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면 다 가져다가 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이 떨어져서 남자아이를 키울 수가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나라를 잃고 나라가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노역을 당하고 속박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도 재판관들의 그 시대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는 안전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옆에 있는 민족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폭정으로 이들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왕정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왕정이 잘 가다가 드디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대적하고 나아가다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이 됐고 그 이후에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정복이 돼서 완전히 나라를 잃는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이 됐고 그 이후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후에도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나라의 주권을 갖지 못한 채 남의 식민지 생활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이 메시아를 궁극적으로 거부하다가 결국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완전히 함락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돼서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그와 같은 떠도는 유대인들이 돼서 온 세상에 지금 떠돌다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1948년도 5월 달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와 같은 국가를 저 이스라엘 땅에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약 2500년 동안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과거를 살펴보면서 나라를 잃고 떠도는 그와 같은 그 서러움과 그 아픔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과거를 사실로 보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100년마다 200년마다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일이 여기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세상의 역사에도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백의 민족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반만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늘 그런 걸 자랑을 합니다. 그 반만전 무궁한 역사가 좋은데 그 반만전 무궁한 역사의 많은 부분이 남의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외세의 침입을 받은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중국에 의해서 많은 침입을 받았고 일본, 몽고, 그 다음에 개화가 되면서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등 이와 같은 그 선진국한 국가들의 간섭과 제재를 많이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1945년도에 일제의 그 식민지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미 64년이라고 하는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왜 북한 땅에 저런 사악한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서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거 외에는 제가 아는 것이 아무도 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저 사악한 독재 체제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 지금 죽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저와 같은 일이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같은 말을 합니다. 북한엔 더 지하자원도 많고
좋은 것이 더 많아요. 기독교도 북한에 더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저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는가? 그 아이들 모습 보시죠? 신문에 나오는 그 아이들 모습. 정말 아프리카 그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 아이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돼서 아이들이 굶어 죽고 그 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모습 보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통치자와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또 왜 그래요? 사상이 잘못된 것이 들어가서 그래요. 마귀의 사상이 들어간 마귀의 통치자가 저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6월 달에 명심을 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이북에서 인민군으로 6.25 전쟁 때 차출이 돼서 나와서 싸우다가 후퇴하다가 유엔군에 잡혀서 그래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가서 거기서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반공 포로로 석방이 됐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머니와 많은 땅과 형제 친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홀단신 여기 이 남한 땅에 남겠다고 작정을 하고 북한에 가지 않겠다고 해서 이 땅에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삼촌, 사촌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유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유. 부모와 친척과 그 땅보다도 자유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독재 체제 하에서는 이 마귀의 시스템 하에서는 자유라고 하는 걸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여기 이 땅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남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 땅에 사시다가 성의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살던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우리 민족이 잘 살던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지금처럼 영혼의 자유를 누린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없었고 지금처럼 영혼의 자유를 누린 때가 없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이 영혼의 자유가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너무 복에 겨워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도구로 작용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극심한 이념 갈등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에 살면서도 저 뒤에 있는 그 시스템이 좋다고 그걸 찬양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국론이 분열되어 있어요. 상대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교회가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가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러한 답답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의문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시대에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남한 땅에서 많은 자유를 누리며 잘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에 그 시대를 살펴보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민족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시대의 특징을 가서 보겠어요. 예레미야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국론의 분열입니다. 예레미야가 대언을 시작한 건 주전 628년경이에요. 나라가 거의 망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대언을 하기 시작해서 약 20년이 지났을 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1차 침공을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고, 이 대언자가 대언을 한 지 약 40년이 지났을 때 나라를 완전히 빼앗겨서, 그래서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다 바빌론 땅으로 쫓겨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그런 때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미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대언자 예레미야가 일어나기 전에 1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나라를 잃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저 북한 땅에서 저렇게 사악한 독재 정치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이렇게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큰 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정시대가 열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을 하나님이 일찍부터 보냈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안 듣냐? 백성과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안 들어요. 예레미야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에서 19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 이제 무슨 까닭으로 내가 이집트의 길로 가서 시올의 물을 마시려 하느냐? 혹은 무슨 까닭으로 내가 아시리아의 길로 가서 그 강의 물을 마시려 하느냐?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고 내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런즉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말씀 쉽게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왕국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국론이 분열이 됐어요. 어떻게 분열이 됐냐? 잘 들으세요. 유다 땅이 있으면 유다 땅의 여기 서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가 있었고, 이쪽 동쪽으로는 아시리아의 뒤를 이어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가 풍전등화가 되니까 나라의 국론에 분열이 생겨서 어떤 사람은 이집트를 따라가야 내가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바빌론을 따라가야 산다, 이렇게 지금 국론 분열이 됐는데 대다수가 이집트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슨 까닭으로 내가 이집트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이집트가 아니라 바빌론을 따라가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 예레미야가 평생토록 그 입에서 내놓은 그 말의 요점은 뭐냐? 이집트를 따라가면 죽고 바빌론에게 항복하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그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을 따라가면 살고 중국을 따라가면 죽는다, 러시아를 따라가면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목사나 대언자가 평생 동안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 사람 정치 목사야. 대언자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이집트를 따라가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의 입에 주어질 때 대언자 예레미야가 울며 슬퍼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빌론이 의로운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집트가 좋은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둘 다 나쁜 나라예요. 악한 것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나간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경륜이 뭐냐? 이집트는 망해야 되고 바빌론이 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빌론에게 항복을 하고
바빌론에 항복하고 거기서 원하는 대로 살아야 이 이스라엘 땅이, 유다 땅이 산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땅에는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사회공산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어느 국가 체계를 가든지 두 개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계에 들어온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게 의롭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몽땅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에서 볼 때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체계에서는 믿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시스템이라고, 유물론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모든 게 다 물질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믿음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억누르기 때문에 저 시스템은 마귀의 시스템에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이 안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민주주의, 이 안에도 문제가 많아요. 성경은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 가서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소수가 다수보다 옳은 경우가 많았어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이걸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 양심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믿음의 자유를 주고 종교의 자유를 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남한에 사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거기에 분이 넘치도록 자유를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공산주의 시스템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국론 분열이 지금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는 his story예요. his, 그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사람의 관점에서 자꾸 역사를 보고 인류가 진행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21세기에 이 남한 땅에 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의 특징, 오늘은 북한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어요. 우리가 거기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남한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상태하고 예레미야 당시의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비슷하고 얼마만큼 비슷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오늘 예레미야 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5장의 25절부터 29절 가서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써요? 세상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그들의 집에는 속임이 가득하더라. 이게 속임수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크게 되고 부유하게 되며 기름지고 빛이 나는도다. 이게 사회의 양극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은, 잘 들으세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만큼 돈을 버는 시스템이에요.
아담이 저주를 받은 이후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내가 빵을 먹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린 만큼 대가가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뭘 똑같이 나눠야 줘야 된다 그러고 부자 것을 빼앗아서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성경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가까운데, 잘 들으세요. 자본주의 시스템에 가까운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을 내지 않았어요. 뭘 주셨냐 하면 가진 자가, 많이 배운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을 주셨어요. 지금 여기 예레미야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에 소외된 그런 계층과 약자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이런 사람들 돌봐야 될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만드시면서 신명기 14장 29절 가서 보면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10분의 1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입니다. 또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다 땅을 나눠줬어요. 근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땅을 팝니다. 그러면 50년이 돌아올 때 그 땅을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와 같은 희년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걸 잘못 이용해서 또 땅을 다 국가가 소유해서 나눠줘야 된다고 하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지금 이 세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정신만 우리가 똑바로 보면 돼요. 그 안에 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사는 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가서 보세요. 그런 일은 성경에 있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잘 사는 건 나중에 천년왕국이나 천국에 가면 그런 일들이 가능할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나 다 똑같이 100만 원 갖고 누구나 다 똑같이 10평짜리 아파트 갖고 살고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무엇이 가능한 거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와 같은 불공평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무언가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계하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한번 가서 읽어보겠어요. 미가서는 많이 읽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 한영대역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 미가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마음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죄로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걸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그 복음서 일대기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과부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세리와 창녀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세요?
사람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둘 그와 같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 학식이 없어서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했던 일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구제와 선교를 했어요. 구제와 선교.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 중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도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어떻게 장로가 돼요? 5천만 원이고 1억이고 뭐 돈을 내야 장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 갖고 장로되는 그런 시스템 거의 없어요. 이 나라에는.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는다 그 얘기예요. 하다못해 집사를 하려고 해도 뭘 사다 놔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한국의 교회 시스템이에요. 한국의 교회다, 교회 감독이다, 뭐 노회장이다 한번 하려면 교회 돈 4억, 5억, 10억씩 가져다가 선거하고 유세를 해야만 지금 감독이 되고 노회장, 총회장이 되는 이러한 사악한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미워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굶주리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 도와야 되고 내 교회 바로 옆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와 같은 불우 이웃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사랑의 표현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유다에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바빌론 땅으로 가서는 뭘 섬겼습니까? 돌로 만든 신, 나무로 만든 신, 자기들이 조각해서 만든 그 신을 놓고 거기다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우신 분들 먼저 돌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주변에 고아원도 좋고 좀 양로원도 좋고 호스피스도 좋고 좀 이렇게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아파트 지금 20층짜리 안에 무슨 순복음교회, 무슨 장로교회, 무슨 침례교회가 지금 다 아파트 한 칸씩 다 차지하고 앉아 있거든요. 앉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내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치장하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전체가 지금 금이 가 있어요. 붕괴가 되려고 그래요. 이걸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 아파트가 잘 그 안에 치장이 되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전체가 다 금이 가서 완전히 아파트 그 건물 자체가 붕괴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점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정말 이 대통령부터 장로라 그러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장로 아닙니까? 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의 그 지도자들 놓고 정말 수시로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가 31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린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득세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예레미야가 틀렸다고 하고 와서 때리고 예레미야를 가져다가 지하 감옥에 쳐놓고 38장에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왕이 잡아다가는 어디다 갖다 집어넣냐면 지하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는데 그 지하 감옥에 물은 없었는데 완전히 진창이라는 거예요. 진창. 여러분 아시죠? 비 오는 날 옛날에 이런 데 가서 보면 진흙에 그냥 장화 신으면 장화가 벗겨져서 나오는 그런 땅에다가 예레미야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돌아오는 대가가 글쎄 진흙탕 속에 들어가 갖고는 그 밑에 지하 감옥에 쑥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러고서 그렇게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대가가 이건가?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복 받는다 그러죠. 형통한다 그러죠. 자녀가 잘 된다 그러죠. 뭐 신기한 일을 이룬다 그러죠. 해갖고는 사람들을 들들 볶고 교회 일주일 내내 프로그램이 그냥 20번씩 진행이 돼갖고 교회 와서 그냥 살게 교회 사람 만들어 놓고 목사 사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가르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서 오늘 어느 한 자매님 형제님이 천안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오신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구리에서 분당에서 서울에서 진리를 들어보려고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킹제임스 성경, 여러분 한번 양심을 이렇게 열어놓고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역 성경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렇게 믿다가는 안 되는 그런 교리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믿다가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 그런 교리들이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로 이렇게 번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정죄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가로막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제가 서점에 갔다가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라고 하는, 벌써 이 포장이 멋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신약 사본과 인쇄본 이야기에서 민경식이라고 하는 분이 적은 이런 책을 이제 구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분은 개혁성경에 빠진 거 있는 게 다 옳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앞에 이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훨씬 미남이더라고요. 뭐 공부도 많이 했어요. 연세대학교도 다니고 독일의 민스터 대학에 가서 본문 비평과 신약성서 사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안에 글을 보니까 글이 참 매끄럽고 그 안에 이 만들어 놓은 책을 가서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책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책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읽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런 글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사본들의 지속적인 발견과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의 발전으로 점점 더 고대의 훌륭한 본문을 회복하는 그러한 길이 열리고 있다. 잘 들으세요. 성서의 본문이 변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변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성서의 본문이 변하기에 성서가 살아 움직여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게, 이게 한번 본문이 고정된 거는 그건 죽어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말씀.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내가 좀 쇼크를 먹고 민경식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가서 봤더니 그 아버지가 이 대한성서공회 총무를 맡고 있는 민영진 박사더라고요. 민영진 박사. 그 아버지가 이 바른 성경을 알게 모르게 대적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사람인데, 그 아들을 또 훈련을 시켜갖고는 또 그 아들에게 대를 물려서 또 이 일을 또 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목사나 성경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만다는 거예요.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빼앗기는 때가 올지 모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걸 사랑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가서 한번 보세요. 5장에 거기 맨 끝절에 가서 보니까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백성이 그걸 싫어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백성이 그러한 일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해요. 며칠 전에 묻고 답하는 예배와 카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샀어요. 여기 서울 신학교에 있는 조기현 박사가 지은 책이에요.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정신이 살아있어서 좋은 것들, 바른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거기 가서 보면 열린 예배는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꽝꽝대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다 적어놨어요. 바르게 적었어요. 예배 시간에 CCM을 불러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 CCM을 부르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고 일반 교회 다니는 이런 분들도 제대로 적어놨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말을 듣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옳은 걸 얘기해도 듣지 않기로 나 마음을 작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귀가 가려워서 그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선생들만을 내 앞에 두기로 백성들이 작정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몰락의 3요소는 어디에 있느냐?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타락, 이 세 가지가 합작품이 될 때 나라 잃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것 같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길 그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수가 많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게 예레미야가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예레미야를 따른 사람은 아마 1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몇 사람이 안 모이잖아요. 몇 사람이 안 모입니다. 살아남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나라에 태어난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북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하나를 잘못 만나서 마귀 때문에 엄청난 고생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세상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여기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이 세상 시스템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영원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저기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기도하세요.